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 찾으셨으면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설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 앞에 이 말씀이 무슨 교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게 하실 그 예수님한테 영광을 돌린다 하면서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주 안에 갇혔다. 우리 전에 한번 은혜 나누셨죠? 그래서 내가 주 안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본인이 알면 갇혀 있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한테 권하는데 뭘 권하냐면 너희의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 제가 전에도 부르심에 대해서도 한번 한 적 있어요. 정리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에서 3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의 부르심, 누구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나의 뜻이 아니다. 그분의 뜻. 그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그의 뜻,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분의 뜻은 뭐냐 하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뭐가 그분의 뜻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 뭐요? 형상. 형상이라고 한다면 뭐 믿음을 본받게 하는 것이다, 마음을 본받게 하는 것이다만 뿐만 아니라 형상, 실제로 나타나는 어떤 모습까지도 그분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 맏아들의 형상을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까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로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해야 되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일에 내가 마땅히 행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하려고 하지 않거든 이란 제목으로 드러내려 하지 않거든 드러나지 않고, 숨긴 것을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막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 형상을 본받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시니까 주님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님 이것을 어떻게 말할까요? 주님 이 사건에 대해서 주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이러고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마음대로 막 다 해놓고 나서 주님 도와주세요. 안 돼요. 힘들어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그분의 뜻이고 그의 뜻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도 보면 하늘의 부르심이다. 우리가 받은 그 부르심은 하늘의 부르심.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대로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부르심이 어디서 부르심이라고요? 하늘의 부르심이다. 땅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데 이게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이러실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늘 차원에서 나를 지금 다뤄주시는데 땅의 차원으로 내가 자꾸 생각하려고 그러면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지금 부르심이 무엇인가? 나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은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시게 하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시게 하는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왜 불렀느냐? 자기 나라와 자기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여기 보세요. 자기 나라와 자기 영광을 주게 하려고. 뭐 믿게 하려고. 받게 하려고. 이렇게 안 했어요. 뭐 하게요? 이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길을 찾아서 떠나가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길을 통해서 우리도 계속 아버지 앞에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한테 권하는데 너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2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7절 30절에 먼저 보게 됐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은 두려움이 있다. 우리 대적자들한테 두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에게는 멸망하는 증거지만 우리한테는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두려움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셨다. 우리에게. 그리고 그 고난에 싸움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싸운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르게 한다고.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이 싸움에서 지거나 패배하거나 두려워서 물러가면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는 사실은 뭘 이겼나 모르겠나 예수님과 함께, 그것도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확인하는 건데요. 그 싸움이 뭔지를 알아야지 뭐가 이겼는지 알기 때문에 그 싸움을 조금씩 우리가 뭐냐면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조금 지고 간 것처럼 우리도 조금 우리 몸을 못 받기 위한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다는 성경 구절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오히려 도리어 기뻐하라 이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 모든 사람이 고난받기는 싫어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냐면 육체가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와 같이 싸움이 있는데 너희도 이제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음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다. 그 안에서 행하는 결과는 결국은 뭐냐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나한테 왜 이럴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원치 않은 어떤 환경이 온다든가 원치 않은 어떤 일이 생긴다면 막 그게 곤욕스러운 거예요. 하늘 차원에서 우리를 다루어 주시는데 내가 그 땅의 차원에서 이해하려니까 아이고 산 넘어 삼이네 이거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예수님한테 나한테 뿌리를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이 왔구나. 내 심지를 더 굳건하게 해주려고. 그래서 그 뿌리를 막 받다 보면은 오히려 감사함이 넘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합당하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뭐 한다고요? 감사를 생각하세요. 이 일로 내가 뭘 감사해야 될까? 주님, 뭘 감사할까? 이것도 감사도 보통 하라는 게 아니라 넘치게 하려잖아요. 넘치게. 그렇죠? 특별히 나를 뭔가를 지금 다루어 주시는 게 있잖아. 그렇죠? 내가 이렇게 버림받은 영혼이라든지 택함받지 못한 영혼이라든지 하늘의 뜻으로 부름받지 못했다면 날 다루시는 걸 내가 모르겠죠. 근데 뭔가 나를 지금 하늘 차원에서 다루시고 그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지금 뭔가 내가 모르는 것, 사탄한테 속은 것, 매인 것, 예수님이 다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노략질 당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 드러내가지고, 어두운 걸 드러내가지고, 또 숨긴 것을 나타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예수와 함께 처리하는 것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요. 감사한 일인데, 구원은 덜컥 주셨는데 왜 이런 걸 가지고 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날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 저도 옛날에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구원이 아버지가 말하는 구원은 그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만 믿기만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 그 나라와 그 영광에서 온전한 구원 그것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요. 있으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생활해야 돼요. 뭘로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면서 감사함이 넘치게 해서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뭐야 이것도 뭔 일이야 막 이럴 때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10년 전에 나타났으면 만약에 이게 내가 지금 이런 믿음이 아닐 때 나타났으면 그럼 나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아 지금 때가 된 거구나. 지금 내가 이길 때가 된 거구나.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었는데 이제 내가 이길 때가 돼서 나타난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싸우든지 뭐라든지 기도라든지 뭐라든지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으니까 여기 지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라. 또 오래 참음으로 해라.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가운데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보면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근데 이 교만한 인간이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교만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나쁜 게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좋은 점도 있어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보는 나쁜 점만 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이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땐 저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봤을 때 나보다 좋은 점이 있다는 나랑 똑같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나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는 그걸로 우리가 자꾸 우리의 눈을 바꾸셔야지 돼요. 주님이 보는 눈으로. 그러면 나보다 낫게 여기고 뭔가 저 사람한테 좋은 점이 있으니까 저 많은 허물 중에서도 하나님이 저렇게 사용하고 계시고 저 사람을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 다음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남의 일도 이제 돌보라고. 그래서 먼저는 자기 일을 돌보라고 여기 써있어요. 자기 일을 돌봐라. 근데 자기 일도 안 돌보고 다른 것만 막 돌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가정에 펑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일을 잘 돌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성령의 도구가 돼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어요. 골로새서 3장 12, 14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띵이라. 하나님의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을 옷 입어라.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을 보고 내 안에 그 사탄이 나를 얼마나 노략질했는지 내가 알게 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납이 잘 돼요. 저 사람 아직 못 깨달아서 그런 거지. 아유 저 사람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구나.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 속에 있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자기 속에 들보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티가 보인 게 내 안에 그 어둠이 많기 때문에 그 티가 확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어둠이 없다면 티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는 누구의 티가 보인다면 내 속에 들보가 있구나. 이 어둠을 어떻게 하라고요? 드러내려 해야 된다고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죠. 드러내려고 해서 쫓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또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라.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이 세상인데 막 각 뜻이 여러 가지니까 그럴 때 서로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라. 생각이 서로 다른 거고 살아온 방식이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다른 게 인정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뾰족뾰족한 잎사귀도 있고 둥글넓적한 잎사귀도 있고 아주 야들야들한 잎사귀도 있고 이 세상에 잎사귀들도 그렇게 많은데 그 나뭇잎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처럼 성격도 삐쭉삐쭉한 사람도 있고 고분고분한 사람도 있고 뭐든지 반대로만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 다 있는데 또 그래서 조화가 이루어져요. 다 머리 좋은 사람만 있으면 또 어떡할 거야. 다 공부만 하고 박사만 된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필요해요. 힘쓰는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 맘에는 안 들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너는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랑해라. 그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 골로새서 1장 11절은 그의 영가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겸딩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이 오래 참는 건데 어떻게 참으라 그랬냐면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라. 뭘로요? 기쁨으로 해라. 기쁨으로. 어차피 참는 거 기쁨으로 해라. 기쁨으로. 기쁨으로. 어차피 기다려야 되잖아요. 주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오늘 될까 내일 될까 이렇게 해봐야 조급해봐야 마음에 원망 불평만 쌓이잖아요. 내 시간이 아닌 주님의 시간에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질 거니까 주님 기뻐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으라고. 그리고 3절에 오늘 제목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인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그래서 뭘 성령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셨나를 오늘 공부하실 건데 이거는 힘써 지켜라. 힘써. 누가 이거 하나 되게 해준다고요? 성령이 뭘 하나 되게 해준가? 나와 뭐가 하나 되는 건가? 오늘 그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으셨다면 힘써 지키셔야 돼요. 근데 그 힘써 지키는 원동력이 뭐냐면 평안이다. 평안에 매는 줄로 지금 앞에 그렇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평강이 무너지면 그 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위태로워요. 끊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 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평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으로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마음의 평강을 위하여 몸까지도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중요한 기절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어디 안에? 평강 안에 있어야 된다. 에베소서 2장 13, 14절, 18절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 했던 말씀이지만 이 앞에 13절 앞에는 에베소서 2장의 구원에 대해서 함께 보좌에 있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그의 손으로 만드셨다 막 이런 구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율법에 대해서 또 은혜에 대해서에 대한 어떤 대립에 대한 관계들이 나와요. 그것을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멀리 있었는데 뭘로 지금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서 피가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 플러스 피를 해야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그래서 전에 그 말씀들에 대해서 너희가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피로 가까워졌다 하면서 피로 가까워져서 뭐가 이루어졌냐면 그는 우리의 합편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뭐냐면요. 선을 원하는 내게 또 다른 악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 영혼은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내 육체는 여전히 죄 아래 나를 끌어내리고 사망 안에 나를 있게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뭘로?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 다음에 율법을 다 폐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는 걸로 바꿨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 둘로 육신과 영혼의 이 둘로 나눠진 우리 달리 말하면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나와 그렇게 못하게 하는 나 이 둘이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으면 전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져서 화평하게 하셨다. 그래서 한 세 사람으로 짓는 가정에 그렇게 감춰있는 것, 숨긴 것 이런 것이 막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 속에 내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바울처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끊어주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성령의 법이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새 사람으로 지어졌는데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육체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로 지어졌다는 걸 내가 믿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몸이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새 몸으로 창조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됐는데 내가 예수님 생명을 알아야 뭘 창조됐는지 알지. 그동안 내 생명으로 사탄한테 익숙하게 어둠에 길들여서 살다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성의 그 생명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뀌었는데 육체에 개혁이 일어났다고 히브리서는 써있는데 개혁이 안 일어난 거예요. 몸은. 여전히 종노릇해.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어. 여전히 사탄은 호시탐탐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해. 그래서 말씀 뿌리는 거라 그랬죠. 말씀을 사탄이 뺏어간다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와가지고 성령이 와서 자꾸 하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너가 뭐가 솟고 있어. 지금 네가 뭐에 매여 있어. 네 마음이 이렇게 마음 먹은 거 네 마음인 것 같지? 네 마음 아니야. 사탄이 준 마음이야. 너의 생각? 네가 생각한 것 같지? 아니야. 사탄이 슬쩍 준 생각이야. 너의 감정? 네가 네 거 같지? 아니야. 사탄이 와가지고 뻥을 쳐가지고 사실은 조금밖에 화 안 났는데 갑자기 그냥 정신이 그냥 뚜껑이 열리면서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이상의 화가 막 나는 거지. 응? 그리고 저 사람들 괜찮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음욕이 불때 톡 들어오면 그냥 사람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안경 썼다고 그래서 막 바람 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감정들을 갖고 노는 게 누구냐 하면 사탄이에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 어둠의 세력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산 게 내가 아니야. 그래서 사탄의 종로를 됐다고 하는구나. 감정까지도 생각까지도 마음까지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령이 와서 지금 막힌 담을 예수님 안에서 헐어주시고 지금 예수님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도록 하는 일을 성령이 와서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결국은 아버지께 나가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은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누가?
모세도 살짝 등만 봤는데도 얼굴이 막 광채가 나가지고 하나님 넌 날 보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살짝 손으로 가리고 등만 살짝 봤는데도 막 얼굴이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도대체 볼 수 없다 수건으로 좀 써달라 할 정도였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우리 못 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고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 사람으로 지어 주려고 하나 되게 하려고 지금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써 지켜라. 그래서 4절에 뭐가 하나 된다고 나왔냐면 몸이 하나요. 첫 번째 뭐가 하나요? 몸이 하나요. 그 다음에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하나다. 첫 번째 성령이 뭘 해주냐? 몸이 하나 되긴 해준다. 이 몸이 누구 하나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 걸 먼저 해준다는 거예요. 몸이 하나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막 힘이 넘치고 막 능력이 막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몸이 우리를 괴롭히고 막 병이 먼저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몸이 먼저 하나 돼야지만 되니까. 몸이 하나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우리 많이 사랑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내 몸도 죽었다. 그걸 항상 짊어지고 살라는 거예요. 죽었다. 그렇다면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몸에 나타난다. 죽고자 하는 데는 살고 살고자 하는 데는 죽는다고 써 있잖아요. 죽었다. 몸이 죽어야지 예수님의 새 몸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이 자꾸 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절부터 5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부터 5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기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더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내가 지금 여기 이 땅의 차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사모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더듣기를 사모한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입음은 덧입는 것은 벗은 자로 발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덧입는 것이다. 그래서 이 뭐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벌거벗은 자로 보이지 않게. 그래서 흰 옷, 세마포, 옳은 행실, 피 뿌린 옷 그거잖아요. 그 옷을 우리가 입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다. 덧입는 것이다. 생명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속에 어둠을 모르면 덧입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덧입을 필요가 없어. 내 생명대로 살면 되니까. 근데 내 생명이 지금 어떤 생명인지 알게 되면 이 생명은 내가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같이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해서 그 싸움들이 순탄하게 되는 것이지 나로서는 날 때부터 그 속에 매어 살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가 없는 존재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싸움을 하는 것은 조금 맛보면서 오히려 더 큰 나은 생명을 덧입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덧입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게 해주신대요. 안 하게 해주신대요. 이루게 해주신대요. 그렇게 이루게 해주시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보증으로 오신 분은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늘의 새 처소를 더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생명의 능력으로 입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그래야 나중에 벌거벗은 수치를 당치 않아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낮은 몸을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덧입어가지고 영광의 몸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한 세 사람을 그것을 지어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냐? 주도 5절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모두 주도 믿음도 세례도. 그렇죠? 아까는 몸도 성령도 하나라 그랬죠? 이번엔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다. 이것을 하나 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첫 번째는 몸이 하나 되게 하고 성령과 하나 되게 하고 주와 하나 되게 하고 믿음도 하나 되게 하고 성령도 하나 되게 하려고 오신 것을 네가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켜라. 그래서 하나 되는 거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는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이것이 믿음도 하나요. 예수와 함께 되는 믿음이죠. 그 다음에 세례 갈라디아서 3장 26, 28절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자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라. 누구와 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네가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 다음에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성경은 이미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해줬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래서 세례도 하나다. 주도 하나다. 믿음도 하나다.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그래서 또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지. 그리고 하나 되기를 힘써 어떻게 돼요? 지켜야죠. 그렇죠? 근데 하나가 아직 안 된 거죠. 주님과도 하나가 안 돼. 믿음도 하나가 안 돼. 세례도 하나가 안 돼. 몸도 하나가 안 돼. 성령과도 하나가 안 돼. 뭐 된 게 있어? 하나 되려고 지금 나가는 중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평안도 없어. 심지어 평안으로 그것을 꼭꼭 또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성령이 나한테 오셨나? 하나 되게 하려고 오셨다.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려고. 그것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형상이라는 말에 여러분 잘 생각을 하세요. 형상. 형상은 실제 모습을 형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게 하늘에 부르시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렇게 다뤄주셨구나. 이제 오늘 많은 의문들이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를 그렇게 다뤄주실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넘치게 뭐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 하나다 같다 지금 다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다르지 않아요? 나의 성령 너의 성령 다르지 않아요? 다 같아요. 몸까지. 그래서 몸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한 세 사람을 입는 그것도 다
다 같은 거예요. 성령이 와가지고 역사하는 방법이 좀 다르고 은혜 주신 말씀들의 순서가 좀 다를 뿐이지 어찌됐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고 말씀의 씨를 받아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 주는 말씀들은 비슷비슷해요. 다요. 방법들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거든요.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 2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두셨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유 모든 세상의 모든 이 만유 안에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게 하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복종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종이에요. 복종. 믿음, 순종을 넘어서 뭐예요? 복종. 복종이라는 것은 몸까지 항복하는 게 복종이에요. 순종은 마음만 갖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종은 몸까지도.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하나님도 한 분 만유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면서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보세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셔서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통일. 예, 그래서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래서 북한과 남한이 통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저희가 통일하는 거예요. 주 안에가 하나가 되는 거.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또 우리 가운데 오시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성령이 힘써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하신 것은 첫 번째 몸이다. 두 번째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다음에 하나님 곧 만유의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에 하나 되게 하려고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그 하나 되게 하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지켜야 된다. 뭘로? 평안에 매는 줄로 굳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